오늘 하루도 우리 설날을 보내면서 또 오가는 길 속에 또 은혜가 넘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덕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죠? 우리 가족들 보게 되면은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대개 이제 이렇게 주일이 중간에 끼어 있는 명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댁을 먼저 갑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시댁, 주일, 월요일은 친정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요. 되게 미안하기도 해요. 먼저 친정을 갔다 오고 시댁을 가면은 좋으련만 또 이제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요. 오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명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닮아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욱이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그러한 신들과 매 한 가지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가감없이 이렇게 처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창조해놓고 택하기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죽음의 나락으로 방치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오만에 가득 찬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심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했죠. 더욱이 이렇게 지은 세상을 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놀 때에 뭔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래성을 만들기도 하고 뭐 거북이 모양, 뭐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김없이 물이 들게 되면 파도가 다가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래가 잘 뭉치는 그 자리는 어김없이 파도가 내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허무하게 한 번의 파도에 다 밀려가 버리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허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 세계를 물로 쓸어버리실 때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목포는 뭐 그렇게 큰 물난리 저쪽 한쪽만 있지 다른 곳들은 물난리가 되게 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리는 이 쓰나미 같은 것들 그런 위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온전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수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돼 버리고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진정성,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기에 그 정도로 온전히 부패한 것을 보고 한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당연히 최고는 바로 인간 창조였던 것이죠. 인간의 모델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꼴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더욱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친히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각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네피림, 장부 또는 거인을 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네피림을 보고 깡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힘있고 위협을 주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이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은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수치심이 없이 공개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악을 외부로 표출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해낸 것이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녀라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보기 좋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목적에 어떤 후회나 어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비극 때문에 애곡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또 근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보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한탄하거나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유의지까지 주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의 깊은 뿌리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탄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탄과 근심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노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하고 무결한 자가 노아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문의 노아의 선행이나 완벽주의적인 도덕성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흠없고 무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역시 완전히 무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인처럼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2절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노아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노아를 시켜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상의 잣대, 세상에 대한 어떠한 여건, 나의 능력의 가늠자에 맞추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풀이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거창한가요? 우리가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드린 예배지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배 안 드리신 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절 의심 없이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랐기에 그래서 다윗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동물들을 종류대로 찾고 모으고 양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하는 동안에 노아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뿐이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노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포공업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울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로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수고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늘과 이때여서 산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성길과 귀한 길에 오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감사와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